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구약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와 동일시된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게 침례를 받으셨던 거였고 공생애의 클라이막스가 뭐였다고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교회는 계속 나눕니다. 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담겨놓은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섬기며 도와드릴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미션 리바이벌 교회 핵심 가치 1번이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되는가?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번 교회 존재 목적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라. 이건 아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좀 쉬시다가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초점은 뭐냐면 비신자한테 맞추는 교회예요. 낙심자한테 맞추는 교회예요. 수평이동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왜 굳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끔 만드는가? 귀찮다, 부담스럽다, 거북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교회, 그냥 주일 예배만 그냥 드려서 내 안에는 그냥 이거 똘똘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는 저는 원치 않아요. 진짜 영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정말 가족으로 하나 되는 교회. 진짜 주님이 저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예전에 부사역자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것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가? 가족됨이 무너지는 것. 가족됨 가운데 균열이 생기는 것. 그럼 가족이 뭘까요? 직장과 가족은 다르죠. 직장에서는 그냥 자격을 넘어서 일 잘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은 뭡니까?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강조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셔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관계 가운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게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용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행하고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부르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장면이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부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부름받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
자,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굳이 제자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우리 이제 루아가 최근에 혼자 씻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혼자 들어갈 때 좀 무섭대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시는데 무서우셔가지고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부르셨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삼일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일체의 속성이 뭐냐면 이게 공동체예요. 연합, 함께. 이게 삼일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시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 동력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번 신앙생활이든 주어진 사역이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함께 하면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영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봉사이든 사역이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면 능률, 성과, 실적 이거 보겠죠. 못하는 사람들 그냥 뒤로 물러가게 하고 다 배제해버리고 뭐 그런 모습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이 자질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직 신앙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불러서 그들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신앙이 자라는 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 찬양팀이 제가 이 교회 개척을 처음 할 때보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이렇게 음악을 잘하시고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그런 것 같아. 예, 저는 뭐 마커스든 뭐 제이어스든 상관없어. 난 우리 교회 찬양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예, 객관성을 잃어버렸죠. 예, 이게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이 저를 딱 보시더라도 대한민국 목회 중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잖아요. 아멘을 못하시면 아직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게 뭐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며 딱 세워져 나가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불편해하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지칭할 때 우리 교회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 그들 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제가 아쉬워서 그런가 봐요.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야, 저 교회야, 그 교회야, 우리 교회지. 예. 이게 보니까 언어 생활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제가 요즘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 생활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올해 1월 첫 번째 주일날 제가 나눴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 올해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동료자 나누면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로 한다고요? 손과 발로 합니다. 손과 발로 참여할 때 이 교회, 저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주중에 제가 신방을 해서 디테일하게 더 알 때도 있지만 어느 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주소 어느 동 몇 번지까지 모르지만 대충 어디 사는지도 가정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커지면 어떤 특징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만 아는 교회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는 교회가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교회 되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의 이름도 모르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커지면. 네.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아는 것도 참 좋지만 한편에 어떤 것도 있냐면 너무 제가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설교할 때 혹여나 저 성도님들이 너무 이렇게 부담되지 않을까? 마음에 이게 좀 그런 거 아닐까? 목사님이 나더라 그래서 설교하는 거 아닐까?
물론 여러분 들으라고 제가 설교하죠. 우리 미션 예배교회 성도님인데, 근데 제가 특정에는 꼭 집어서 너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이제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정리할 때 저랑 송사모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집들이 다 멀잖아요. 또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오늘 특별히 쉬는 날이잖아요. 예. 인구 형제 오늘 유일하게 쉬는 날. 예. 몸 불편한 가운데도 우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현장 와서 예배 드리게 갔다고 동두천에서 오고, 또 뭔데 불구하고 다 오고 난 다음에 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청소 같이 하자, 정리 같이 하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한 주간 바쁘고 피곤하게 산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을 이제 결단하려고 하냐면, 저도 이게 잘 못하는 거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좋지 않는 것 같아요. 멀리 봤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게 신앙 성장하려면 손과 발로 해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받쳐주지 않는데 무리하게 요구하고 봉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능한 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3월부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그때 교회 오후에 갑자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랑 송사모가 교회당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거의 9시가 됐어요. 네. 어떤 애들이었냐면, 목회자가 청소하는 데 집중하면 영구원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 제사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마음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청소 가운데 내가 동참해 봐야지. 예. 한 달에 한 번 너무 부담스럽다. 2달에 한 번은 내가 교회 청소하는 것 가운데 한번 나도 함께 봐야지.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좋아지는지 알아요? 모두가 좋아져요. 모두가. 예. 이 예배당 옆에 공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이 공간을 얻자고 이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얻기에는 부담이 커요. 재정적으로나 그렇지만. 근데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하며 주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공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섬김이 잘해야지 저것을 얻을 수 있구나. 만약 옆에 공간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다. 청소 누가 합니까? 분리수거 누가 합니까? 저랑 송사모가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섬김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역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평범한 사람들 부르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찾으셨으면 예수님 여기로 안 가시죠? 회당으로 가실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 많이 할 랍비들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 따지면 학벌 좋은 사람들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나라 딱 오셨다. 서울대만 가실 것 같아. 서울대에서만 목회자 찾으셨을 것 같아. 제 주변에 서울대 출신 목회자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 서울대만 갔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 찾으셨으면 예수님 그때 당시에 광야에 가셨을 거예요. 예.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막 SNS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기도원이나 선교 훈련 센터 가가지고 어떤 놈을 제자로 삼을까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가,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 내용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좀 본문이 길지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으면서 이 본문에 말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지 다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딱 읽는데 자소서네, 나의 자기소개서네 라는 분들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제자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 부르셨다고요?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안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요. 29절. 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자들 부르셨다고요? 하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사람들 만난다. 누구 얘기만 할까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미팅을 많이 해요. 미팅을.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안 들을까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미팅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팅이 많은 자들이야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성도 간에서 교제해야 돼요. 집에도 보세요. 집에도 부모님과 자녀가 모였을 때 회의해요, 교제해요. 잘 생각해봐. 회의해요, 교제해요. 교제죠, 그렇죠. 여러분, 교제가 많은 가정이 행복해요. 회의가 많은 가정들이 있죠. 회의가 많은 가정. 뭘까요? 부모님이 자녀들 가운데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번 달에 이거 안 지키면 용돈 없다. 막 하면서 저는 용돈 잘 주거든요. 저희 아들과 자녀의 어떠함과 사람 용돈을 잘 줍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비천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었어요. 본인은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늘 힘든 얘기, 아픈 얘기, 어려운 얘기, 슬픈 얘기만 해서 그 얘기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개척하셔서 저를 좀 이렇게 멘토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연구원을 진짜 제사 삼는 교회예요. 정말 비신자들 전도해서 이렇게 성장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는 항상 이 목자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해요. 저는 아파요. 이런 분들이 다 목자 되셨대요. 안 돼요. 못 해요. 아파요. 앞으로 이런 소리 저한테 해보기만 해보세요. 다 이렇게 목자, 아프죠? 연약하죠? 다 목자감들이야. 안 되죠? 맞아요. 못하겠죠? 맞아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만 자랑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 이런 분도 봤어. 본인은 너무 바빠가지고 오히려 난 그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잘 못하겠다. 그냥 예배는 잘 추수하겠는데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부르받은 사람들이 백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일꾼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직원을 두고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 회사 대표였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핑계입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격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하는 삶이 저는 목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삶. 그래서 제자들은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부르신다. 이때 이들의 반응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야, 여러분 이들의 특징 보십시오.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하게 반응했다는 거.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응하며 따라간 거예요. 생각해보고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머리를 비우고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단순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풀릴 것 같으면 예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겠죠. 너희들 내가 제자로 부르고 싶은데 너 이것저것 할 것 많지. 고려될 것 많지. 너 이거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한 주 지나고 나서 나한테 의견을 말해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단순함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복잡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일에 묶인 사람들 중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없어요. 그들이 왕이든 선지자이든 아니면 어부든 어떤 일이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단순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나 지금 이런저런 상황도 많이 있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근데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성경에 복잡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누구냐면 흔히 말하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보면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이 보면 그 생각했어요. 왜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예수님 이 청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청년 한번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다 나온 거야. 요한복음 빼고 다 나와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본문이 길어가지고. 이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따져볼까요? 지금 따져보면 돈이 많대. 주식 투자를 잘했는지 뭐 가상화폐를 잘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돈 많대. 근데 보니까 나이도 젊어. 와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리고 보니까 관료이기도 해. 보니까 뭐 거기서 높은 자리도 하고 있고 지금 요즘 좋아하는 우리 이제 그 솔로들 좋아하는 우리 직업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 뭐 판사, 뭐 변호사, 목사, 전도사 아니에요? 그 뺄까요? 하지만 근데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앙 또 어주장께 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거야. 와. 어떤 삶을 산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뭐를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묻고 싶어서 딱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동기를 아시는. 이게 영어로 보면 중심이 모티브예요. 모티브. 동기를 아시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이 청년에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재물인 거예요. 재물.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물이 떡 받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까워서 우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까워가지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고 이 청년한테는 물질이 가장 큰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반 수료 간증 중에서 우리 이전에 저랑 더불어 네팔 선교 간 이렇게 나눔을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과 아직 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 갈 때 우리 교회도 언젠가 선교 가겠죠. 저는 솔직히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준비만 됐으면 제가 선교지 막 들어가면서 막 보여주고 선생님 선교하면서 막 할 수 있는 준비돼 있는데 근데 선교 가잖아요.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휴가 반납하고 가야 돼요. 반납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 휴가를 반납하고 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평생 못 가실 거예요. 예. 안 가실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이 갈까요? 어떤 분들이 그냥 휴가 때 그냥 노는 것보다 선교지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내서 일부러 선교를 가시겠죠. 또 가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거든요. 왜 못 드리는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 재능이든 왜 못 드리는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내게 더 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대표적인 인물은 부자 청년이었지만 그럼 반대로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가장 큰 가치였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향료컵을 깨뜨렸던 마리아 이야기 있죠. 그때 향료컵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치가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울일에서 받는 이 1일 수당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다. 얼마예요?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겠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년치 연봉인 거예요. 근데 이때 옆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 거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래게요.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낭비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향료컵을 깨뜨린 마리아 보면서 괜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큰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안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아까운 사람 가룟 유다. 헌신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 보고 구시렁구시렁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가룟 유다라 부르십시오. 반면에 마리아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람.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메시지 딱 들을 때, 야, 이거 많이 드리라는 메시지인가? 그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라. 가치를 알라. 예수님을 믿는 가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 제자가 되는 그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돈을 쓴다.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돈을 쓰는지 아나요? 가치 있는 사람 만나면 돈을 써요. 와, 이 여자 만나서 내가 돈을 쓴다. 내가 이 여자 너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돈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한다. 아까워한다. 뭐예요? 덜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예, 덜 사랑, 안 사랑하는 거. 우리 이제 아내님들 오늘 나중에 배우자님 다 물어보세요. 예, 세상의 모든 거 나한테 다 줄 수 있냐고. 예, 어차피 못 줘요. 그때 우리가 거짓말 해도 돼요. 다 줄 수 있어. 세상보다 너 더 크기 때문에. 예. 가끔씩 제 아내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제 아내가 요즘 이렇게 저는 늘 예쁘고 아름다운데 몸이 이렇게 무거워져서 불편하대요. 근데 그 얘기예요. 이게 막 우리 자매 너무 싫어해요. 자매님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세상에서 당신이 1g이라도 없어지는 거 난 너무 괴로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평범한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로 딱 데려가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귀신을 내쫓는 자리, 병 고치는 자리로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부르시고 훈련하시는데 제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고 영적인 공격에서 이기는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고침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나옴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가버는 뭐냐면 빌리지, 마을을 뜻합니다. 가버나움 어떤 뜻입니까? 위로의 마을이에요. 여러분 동네 이름 너무 좋지 않나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나중에 카페 하시는 분 가버나움 카페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우리 공간 얻었다. 가버나움 교육관. 와, 좋지 않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치유의 능력도 임하고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뭐를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근데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했던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내용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와, 이 능력이 저한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존다고 예배당 안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졸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졸아도 교회 와서 졸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졸다 어느 날에는 들을 거야. 언젠가는. 예. 그래서 탁 졸다가 오늘 푹 쉬시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 할 때는 제가 깨워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난 너무 피곤해서 교회 와서 잘 것 같아서 못 올 것 같아요. 오셔서 숙면 취하시고 중요할 때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그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 전하는데 회당에 사람들이 다 놀랐는가? 정말 이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권위가 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그때 유익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깊어졌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누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리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회방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 보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야,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면 여러분이 말씀을 더 생동감 있게 느낄 건데. 혹시 이제 여기 귀신 들린 분 계신가요? 나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말씀 듣다가 쫓겨나가실 겁니다. 안 계세요? 혹시 청소년들 이번 주에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쇼폼 많이 봐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다. 귀신 들린 것 같다. 없어요? 예, 자, 없네요. 자, 알겠어요. 근데 일단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귀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과 회방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은 힘들죠. 마음은 어렵죠. 하지만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이기는 모습.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할 때 나가는 걸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 아버지랑 제자들과 오히려 막 시비 붙고 싸우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에서 이기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이 내 삶과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하는 자. 우리 목장 모임을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하는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목장 모임은 시범 목장이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단은 쭉 할 겁니다.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쭉 하는데 이걸 하면서 주께서 저한테 주신 이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놨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대회 목자님들을 잘 섬겨야지. 주께 주신 마음. 또 하나 뭐냐면 목장 모임은 어떻게 모임 온지 알아요? 목장 모임. 여러분 목장 모임 왔는데
목장에서 내놓은 기도들마다 족족들이 다 응답받았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제가 이번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자. 와서 밥도 먹고 친교 누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목장 모임. 목장 모임에 와서 내놓은 모든 기도 제목은 100%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막 기도 응답을 받든 아니면 막 제가 응답받기 전에 순교를 당하든 해가지고 진짜 안 오면 못 뺏기도록. 여기서 내놨더니 막 물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기도 제목 말고 그냥 여러분이 주님 믿는 거랑 특별히 상관없는 종류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머리 풍성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풍성하게 하시지만 꼭 관련 없잖아요. 그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믿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이거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은 금요일 한 번 모이는 것 같지만 저 뭐 금요일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에 말씀 교제할 때도 그렇지만 기도해가지고 계속 섬기는 거. 그 목자는 기도로 섬기는 자구나. 기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나눈 기도 제목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 지금 너무 흥분했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 보니까 임할 것 같아. 역사할 것 같아. 설교하는데 방울 나올 것 같아. 보니까 역사하는지. 그래서 이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서 장모님이 딱 누워 계셨어요. 열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이 열병이 지금으로 따지면 폐렴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하나만 걸려도 뭐 항생제 같은 게 없으니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염증이 생기고 퍼지고 뇌렴이 되고 뇌염 걸려서 나중에는 죽을 수 있는 병까지 딱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 이렇게 고치십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게요. 이거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근데 이 표현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지시니. 복음서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만지시니. 여러분 내 육신에 아픔이 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만져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 벌어집니다. 이랬더니 이 장모님이 바로 낳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여기서 시중이 섬김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섬기는 모습. 이게 모범적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세 가지 수료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사랑만 더 필요해. 나는 돈만 더 필요해. 나 섬기만 더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간증 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었죠. 세 가족밥 맞췄으니까 저는 이제 헌신자입니다. 이것처럼 헌신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모습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로 섬기는 자. 이게 제자로서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 이런 모습을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까요? 목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영이 아프든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자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딱 모여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은 거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고침받는 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적이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목적과 과정과 수단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거기서 눌러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진짜 필요한 목적,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구원하여 제자 삼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